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누가 잘 사는 사람인가? 잘 사는 것인가? 누가 잘 사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25절에 교만한 자의 집, 교만한 자와 과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인생에 개입을 하시는데 교만한 자들의 집을 허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허시다, 나사흐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그냥 잡아찢다 이런 뜻입니다. 잡아찢다. 그러니까 아주 집을 허신다라고 할 때 집을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과부의 지게를 정한다. 여기서 이제 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차부인데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역형으로 히필형이기 때문에 세워지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워지게 하다. 그래서 과부의 경계를 세워지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교만한 자와 과부라고 하는 대조,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3자의 개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한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도덕적으로 교만한 자 그러면은 그게 부정적인 의미니까 그렇게 나도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라고 이제 말로 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의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추구하는 것이 교만한 자리죠. 그러니까 사실 교만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 만한 구석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는 자기 자신도 믿는 뭔가가 있는 거죠. 교만하다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무엇도 없고 자기 스스로 어떤 자부심도 없는 사람이 교만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무엇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그냥 교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니요라고 합니다만 이제 교만한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환경이나 능력이나 그 사람의 무엇 그것을 사람들이 바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또 갖추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질 때 생기는 부작용, 역기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교만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은 누구라도 바라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면 부자가 되고 교만한 사람이 될래요? 가난하고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될래요?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교만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인격적인 그런 판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려면 먼저 무언가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부작용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일 수 있는데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잡아뜯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볼 때 내가 정말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때 내가 교만해진다면 그럴 때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고 뛰어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하지, 그럴 경우에는 교만하지
않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바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없는 것을 가지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이상의 그 어떠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는 무엇인가를 갖추었을 때 교만하게 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먼저 나에게 점검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면 되지 않는 게 좋은 겁니다. 오히려 말이죠. 그러면 반면에 지금 이제 교만한 자와 대조되는 것이 과부이기 때문에 여기서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다 뭐 이런 의미만이 아니라 교만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교만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기본 이하인 경우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했고 심지어는 도움 받을 만한 사람도 없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무도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는 상태. 주로 이제 아이와 어린 아이와 그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를 그런 경우 대표적인 경우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지게라고 하는 것은 땅의 경계입니다. 땅의 경계. 그러니까 기업이죠. 그 기업을 세워지게 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살기 어려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이 세워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25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도움을 받으며, 이게 은혜라고 하죠. 여호와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것이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교만한 것인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잡아찢으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과 권력과 명예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과부와 같이 정말로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세워지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과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능력을 갖추느냐,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 그러면은요, 그 기업은 세워질 겁니다. 세워질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고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기업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것이 현세적으로는 이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육체로 사는 동안만의 인생이 아니라 육체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의 인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는데 인생에 이러저러한 불행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아직도 이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이걸 신정론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는데 왜 내 인생에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뭐 기업이 망하고 병이 들고 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뭐 이런 결론을 사람들이 내리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건강과 능력, 이러한 것에서 사실은 신앙생활의 어떤 보람과 만족을 누리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인생 100년에 육체로 사는 동안의 인생을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가 잘 사는 어떤 기준이 되거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오직 내가 의지할 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기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현세적으로도 주어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세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고 그리고 더 행복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는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사후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정말 이렇게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서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면요, 어떻게 교만하지 무엇인가를 갖추기 전에 내가 교만하게 될 사람인지 그렇지 않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반대로 가난할 때에 그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없는 상태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에 믿음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것의 반대가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유하게 살 수도 안다. 바로 교만과 그리고 이런 비굴의 이런 부작용을 없애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껏 높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아니면 우리들이 바라는 그 이상의 것들을 못 채워줘서 한이신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니,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어떤 능력과 우리에게 어떤 자원을 아끼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교만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혀 생각할 수도 없었던 그런 교만이 내 안에 마치 동면의 기관처럼 내 마음속에서 아직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정말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이어 26절에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그러니까 26절은 누가 잘 사는 것이냐? 여호와께 미움받지 않고 여호와께서 기쁨이 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잘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악한 꾀, 마샤바, 이제 앞에서 나왔던 단어지 않습니까? 계획입니다. 그러면 악한 계획, 이 25절과 연결지어서 악한 꾀는, 악한 계획은 누구의 계획이겠습니까? 교만한 자들의 계획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만한 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어요? 더 많이,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잘 되고, 더 신분을 높이고 하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자체로는, 아니,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신분이 낮은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기 위한 계획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것이 뭐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이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악한 계획,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토해봐.
이건 아주 혐오하는 거죠. 아주 더러워하고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혐오하신대요. 그러니까 25절과 연결졌을 때 허시는 이유가, 잡아찢으시는 이유가, 그것은 어떻게 해요? 아주 역겨운 것이기 때문에 없앤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여기서 이제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것은 타호르인데, 타호르가 순수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순수한 것은 뭡니까? 섞이지 않은 거죠.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것. 이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죠. 단순성. 단순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섞이지 않고 그것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섞여서 이루어지죠. 다 화합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근데 하나님만이 순수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순수한 분이세요. 이게 타호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물질 중에서 가장 정결한 것, 정결에 가장 가까운 것, 금이죠, 금. 그래서 성전에 사용되는 이런 기구들을 금으로 만듭니다. 근데 금이 순수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달궈지고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 사람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순수해지려면 연단을 받아야 해요. 연단을. 그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악한 계획과 대조되는 것이 이제 순수한 것인데, 악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것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라, 일을 많이 해라, 돈 많이 벌어라, 좋은 데 투자해라. 이게 다 악한 계획입니다. 왜요? 그것 자체가 악하다는 게 아니라 뭡니까?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 순수한 것들, 이 순수한 것들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연단을 받는 거니까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는 것들입니다. 뭐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고 명예도 잃고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연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근데 그런 걸 거친다고 해서 반드시 다 순수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된다 해서 교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또 가난해지고 이런저런 시련과 역경을 거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순수함의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기에는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런 과정이 그리고 그런 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순수해지려고 하면 말이죠. 그러면 그 순수함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유쾌함의 발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선한 말이라고 했습니다만 선한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구약성경에서 토부죠. 여기는 노함이라는 말인데 이 노함은 즐거움, 유쾌함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유쾌함의 말인데 에메르 발언, 유쾌함의 발언.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무엇을 드러낸다? 유쾌함을 드러낸다. 유쾌함을 드러낸다는 게 뭡니까? 섞이지 않은 말이죠. 그러니까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나올 때 이것이 유쾌함입니다. 근데 속과 겉이 다를 때, 섞일 때 이게 유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 순수함의 척도, 그것은 뭐다? 섞이지 않은 말, 다시 말해서 말과 생각이 일치하는 거죠. 말과 생각이 일치하는 것, 겉과 속이 똑같은 것, 이것이 사람의 순수함의 척도입니다. 그러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혐오하는 것이 악한 계획이라고 했지만, 그러면 바로 이 순수한 것들, 유쾌함의 발언들로 알 수 있는 그 순수함이라고 하는 그것은 어떻게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들이 살면서 사람들은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이걸 악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잘 되고 이런 것을 선하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추구하는데, 그래서 가난할 때와 부유할 때의 유익과 또 그것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 또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어떤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교만하지 않고 순수한 겁니다. 순수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업을 세우실 거라는 거죠. 이어 27절에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된다. 여기 지금 27절에 이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익은 그냥 이익이 아니고 이건 배차입니다. 그리고 이익을 탐하다.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종 목적어라는 게 있죠. 동종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굳이 목적어를 쓰지 않아도 의미 전달이 되는 경우들을 말합니다. 뭐해? 나 먹어. 나 뭐 먹고 있어. 할 때 이 먹는다라고 하는 때는 그 앞에 음식물을 먹는다는 뜻이죠. 그때 그걸 생략해도 되지 않습니까? 또 쓴다라고 할 때 글을 쓴다라고 할 때 글을 쓴다라고 하지 않고 그냥 쓴다라고 말을 해도 의미가 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해도 되는 목적어를 동종 목적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익을 탐하는 자 그랬을 때 탐하다. 이게 이제 바차인데 바차. 이때 말하는 이익은 뭐냐면 이 힘으로 폭력으로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생기는 이익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1차 산업 있지 않습니까? 1차 산업은 그냥 씨를 뿌려서 그리고 가꾸어서 거두고 또 뭐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산에 가서 사냥을 하고 뭐 채집을 하고 하는 이런 1차 산업들 이렇게 얻는 이익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배차 이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폭력으로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실 이것은 자연을 파괴하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힘을 얻어서 힘을 써서 하는 그러니까 힘을 써서 얻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힘이 아니라 그런 폭력적인 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익을 탐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힘으로 이익을 얻는 걸 말해요. 힘으로. 그러니까요. 경쟁에서 이기는 거 이런 거죠. 경쟁에서 이기는 이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어렸을 적에 자식들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1등 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1등 해라. 이게 바로 이익을 탐하는 겁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대요. 자기 집을 해롭게 한대요. 그러면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전체를 해롭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으로 이걸 좀 심하게 이야기하는 뭐 불법적으로 또 경쟁적으로 해서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능력 제일주의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거는 오히려 이렇게 모순되는 것이고 역발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으로 얻는 그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있죠.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거죠. 이것이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유쾌함의 발언으로 이렇게 순수함을 유지하며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렇게 자기 능력으로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은 이것이 오히려 교만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은 오히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집 전체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이어서 뇌물, 마타나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예물로 하는 게 좋겠죠.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때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을 탐하는 자, 교만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대가성 선물을 말해요. 대가성 선물. 그래서 이거를 뇌물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뇌물을 싫어하는 자. 근데 여러분, 뇌물이 뭡니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접받는 거거든요. 대접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힘이나 나의 어떤 무엇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현재의 신분과 현재의 환경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질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능력 무엇과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뇌물은 뭡니까? 이제 그 신분이 사라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각종 기관의 기관장이 되거나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말이죠. 때 되면은 막 선물들이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현직에서 딱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찬바람이 싹 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다 뭐였던 거예요? 다 뇌물이었던 거예요. 선물은 퇴직하고 나서도 오는 거죠. 근데 그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받고 싶어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특징이에요? 교만한 자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교만한 자의 특징.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을 미워한다면 살게 되느니라. 25절에서 27절에 걸쳐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그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 많은 능력과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무엇을 가지는 것도 그렇게 가지지 못하면 못 사는 거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뭐 이렇게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라, 별거 아니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에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뭡니까? 얼마든지 너희들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교만해지는 위험성이 따른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높으셔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어떻게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교훈하는 것이고, 한편으로 너희들이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처지라 할지라도 그 기간을 활용해서 너희들이 교만하지, 아무리 높아져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업을 세우실 것이고 높이실 것이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도 높은 자리에도 거기에 연연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순수한 사람들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능력 제일주의, 또 사실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적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전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세워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여김을 받는 그것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